자, 미스바 전투 때 하나님의 우레가 개입하고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에베네셀의 뜻이었죠. 이게 이제 단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인생에서 홍해바다는 여러 번 갈라집니다. 바로왕도 여러 번 따라오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드라마틱한. 그래서 정하신 뜻, 이게 뭐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아들, 딸로 택하신 거. 옛날 성경이지만 이번 여기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합리화하고 이게 더 나쁘죠. 하지만 주는 한 방향으로 일향 미쁘시니 창세전 언약, 지금 진행되는 언약, 그리고 최종적인 다시 오신다는 언약까지 우리 눈물 닦아주러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가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한 방향이에요. 역사의 진행이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이건 누구만 알 수 있다? 아들들만 알 수 있다. 아들, 딸들만. 자, 오늘 들어가는 글입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장로들. 여러분, 말씀을 자꾸 결론부터 보지 마시고 과정을 정확하게 보세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꾸 결론부터 가지 마세요.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는 분명히 언약이 돼 있어요. 모세 때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야, 근데 걔네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주변의 강대국들처럼 나 여호와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왕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할 거야. 세부 매뉴얼까지 주세요. 뭐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당연한 주장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봤잖아. 사사시대 때는 이게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니까, 역사시간 아니에요. 지방 분권 체제니까 이게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또 이제 사사이자 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아들이 삽질을 하죠.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봐라. 당신은 우리가 믿는데 당신 아들들은 못 믿겠다. 우리 왕 세우자.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느냐. 여러분 틀린 거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장로들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체제 강화 쪽으로 가자. 지파동맹이 아니라 왕정체제로의 개혁으로 가자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빌미를 사무엘이 준 거죠. 여러분, 선배 엘리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들을 지네들이 먼저 처묵처묵하면서 삽질을 했지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더 나쁘다고. 그건 차라리 윤리적인 거지.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였어요. 더 나쁘단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은 엘리와 사무엘을 차별하세요? 엘리와 사무엘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좀 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이익을 추구했던 죄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사무엘의 두 아들들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장로들도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죠. 킹메이커란 말이죠. 일반 정치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공헌을 하면 당연히 떡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전두광 그 아저씨가 내가 아주 그냥 그놈들 아가리에 내가 다 쳐넣어줄 거야 막 그러잖아. 원래 그런 거라고 정치라는 게. 장로들은 우리가 합의해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면 걔가 우리한테 보답하겠지.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거라고요. 복선으로.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 솔로몬의 고백이었죠. 이건 아버지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로 이어진 경우였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 마음의 중심을.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는지. 왕 줘요. 백성들도 그랬죠. 오늘 이따 표로 정리할 거예요. 세 집단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
장로들, 백성들 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나는 아버지가 사무엘이니까 나한테 유리한, 내 말 듣는 놈 왕 세우면 내가 좀 영향력을 발휘하겠지.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래도 보이는 왕이 있어야지 우리를 지켜주지.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여기서. 신뢰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이익 가능한 체제로 옮겼으면 하나님 버리셔야죠. 예,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너의 죄악상을 보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게 공의입니다. 하지만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내 죄악상을 보고 내가 깨지는 과정은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세요. 불순종에도 끝까지 믿어주시지만, 자, 우리 마음엔 뭐가 있다고요? 기억하시죠? 다 하게 하시는데 뭘 저걸 또 얘기를 하시나. 이건 역동성이 없습니다. 딱딱한 돌비. 이게 아니라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저 실수하는 지체를 긍휼히 여겨야지. 이게 역동성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정하신 뜻. 자,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들의 믿음은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생겨요.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생겨나요. 아버지의 믿어주심으로 아버지가 날 믿어주시는구나. 나도 잘해야지. 이런 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지.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은 자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죠. 참 한숨이 나오는 건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많이 위로를 얻습니다. 참 나보다 더한 인간들이 정말 많구나. 여러분 사사기적 스토리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미스바의 승리로 빛을 경험했다면 이젠 어둠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근데 또 이익 추구의 죄로 하나님이 그 속셈 모르신다고 아신다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엘리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도 똑같이 타락했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의 통치를 멸시했던 게 더 큰 죄였죠. 뇌물과 불공정 판결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누구였다고? 지금 제사장이란 말이야. 제사장적 왕이 구분 판결을 해버리면 여러분 새신자가 왔어요?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새신자반 한 분이랑 상담을 이제 안내를 했는데 우리 친구도 아마 할 거야 저랑. 아주 즐거운 시간이에요. 짧고 굵은. 근데 제가 그 새신자반 성도님과 면담을 한 다음에 그러진 않아요. 중간에 제가 거대한 사기를 쳤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다면 그분이 교회 나올까요, 여러분? 그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떠미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였다고.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무슨 법적 판결을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제사장적인 사사였다고. 사사가 그 임금이 아니야. 왕 리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중요한 포인트 있었죠. 엘리가 망해야 사무엘이 흥하죠. 사무엘에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를 패하고 사무엘을 세우신 거지 엘리보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깨끗해서 더 심했다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심했잖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리한 표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엘리의 태도나 사무엘의 태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은 똑같이 엘리처럼 방관했지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못 읽는 줄 아세요?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잘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 두 아들들이 거대한 삽질을 했어도 사무엘은 기도로 나아갔다고. 이게 거룩한 소통이죠. 또한 말씀에 민감했어요. 이 좋은 봄날에 이거 듣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말씀에 민감한 모습, 말씀을 끊임없이 찾는 모습. 또 엘리와 사무엘의 다스림의 방식은 달랐죠.
엘리는 그냥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세습하도록 유지시켰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습니다. 왕정을 수용해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요. 교회에서 앞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내려놔야 돼요. 사도행전 초반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판으로 싸울 때 기득권을 가졌던 그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7집사 자리를 주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이 됩니다. 자, 전환 왕정을 수용하고 사무엘은 통치직을 내려놓았다. 그 결과가 뭐죠? 엘리의 가문은 패망했지만 물론 사무엘의 가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으로. 내가 비록 내 아들들이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겠지. 다윗 왕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었겠지라는 걸 믿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비단 미스바 전투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승전 과정에서 사무엘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이거 잘 봅시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believe 했기 때문이 아니라 by his faith.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나라들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전진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봉사하게 된다라는 거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기억하십니까? 우리 챈트했던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은 똑같이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가 히브리서 11장에 총 18번 나옵니다. I believe가 아니에요. By faith.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도구격입니다. 그 믿음을 도구로, 아버지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다. 유산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은 I believe가 아니라 by faith라고.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본문이었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 주신 믿음으로 by faith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나 내 발밑을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 이게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뭐 특정 그 찬양 팀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이제 찬송이 좀 이슈가 됐어요. 이유는 이제 여기 물론 너무 좋은 내용인데 저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 이런 찬양들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요. 하나님이라든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든지 성경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과연 우리가 이걸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과정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만 부른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은도 함께 불렀기 때문에 전 이분들의 선한 뜻을 오해하지는 않지만 자칫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성경에 대한 내용과 믿음으로 나아감 이런 내용이 없이 이것이 찬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초반부의 이끄미들은 될지 몰라도 완전한 안내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 신적 주어라든지 믿음으로 나아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들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인간의 위로를 위한 건가.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지 인간적인 위로들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백성들의 요구 왕을 달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더 나쁜 겁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까 제가 새신자반 비유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답시고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절대로 못 믿게 하는, 우리 옛날에 이 두꺼운 성경 개론 구조가 어떤 한계였었나요? 애들 질리게 하면 다음에 말씀 안 본다니까. 내 욕심으로 아이들을 이끌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의 상태와 수준을 봐야지. 저도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빨리 갈게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교묘하게 압박해 들어와요. 보소서 사무엘, 당신 늙었다.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일평생을 헌신했던 지도자에게 너 이제 힘 빠졌잖아. 네 아들들은 너랑 다르잖아.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이제라는 말이 없지만 원문상으로는 있어요.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너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 봐봐.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정으로 가자. 여러분 틀린 얘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이 없었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세상에 죄송합니다. 믿을 새끼 하나도 없네. 여러분 사무엘의 그 참담함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나요? 대표적으로 저로 인한, 제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참담함, 이걸 봐야죠. 자, 주께 진실이 묻기보다는 세상의 방식 곧 이익에 젖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필요 없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이제 힘 다 빠졌어. 연보도 못해. 그럼 뭐 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 자, 출애굽은의 언약적인 동행 알아요. 안다고요. 여러분 이게 더 나쁘다니까. 다시 한번 여기 그림 보이시면 이 형식적인 지식과 암묵적인 지식을 보통 구별을 할 때 이 밑에 베이스가 없는 지식은 정말 수박 겉핥기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더 이상 음수가 아니라 양수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양자로 입적하셨다. 여러분 고대 로마 문화에서 양자로 입적하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 케이스예요. 상속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상속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런 분이 왜 우리를 양자로 삼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는 건 정말 믿으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지만 우리 솔직해지자고. 우리 그거 별로 묵상 안 하잖아. 저 소리 또 하는구나. 여러분 이 형식적 지식은요 자칫 저주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마음 아프게 말씀드렸지만 개론 구조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뭐가 무섭다고요? 그게 다인 줄 알죠. 말씀을 봐야지. 사람의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형식적 지식은 나 다 알아. 나 죄인이야. 그래 알아.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그따위로 형제한테 막대합니까? 형제 마음 아프게 하고? 네가 죄인인 걸 아는데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함께 가족으로 만드신 교회 지체들을 못 돌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깔아뭉개면 그건 아버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이지 그거는. 영적 한센병에 걸린 지체 하나가 잘려서 나가는데 난 괜찮아. 그거 정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형식적인 삶은 저주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자, 합당한 왕 요구의 명분이었어요. 사무엘 당신도 말이야. 엘리랑 뭐가 달라. 자, 사무엘의 아들들 어땠습니까? 개인의 탐욕을, 이익을 추구했지만 그러면 그걸 비판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뒤에 뭐가 있었다고? 집단 이익이 있었죠. 내 발언권과 권력 구조가 재편되게 되면 내 역할에 따른 보상이 있겠지. 전체 백성은요. 저렇게 사무엘이 마음 아프게 긍휼 없는 장로들의 발언으로 마상이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백성들은 그거 안 봤어요. 당연한 거야.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슨 왕이야. 그건 그냥 제쳐놓고 그건 형식적인 지식이고 우리 그냥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유익이었죠. 믿음보다는 보장이 필요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종보다는 날 지켜줄 체제가 필요했어요.
언약 관계가 무너지죠. 여러분, 인간의 불치병이 있습니다. 넌 틀려. 이 말의 배경은 뭐죠? 난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던 그분이 조사받는 자의 자리로, 판결받는 자의 자리로. 이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김명민이 열연했던 의사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친구의 수술을 기다리는 초라한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는요, 분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난 안 그래, 난 다르거든. 네가 뭐가 달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너 죄인이야, 회개해. 네가 뭔데? 너도 죄인이잖아. 여러분, 이거는 논점은 한참 벗어난 거예요.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인? 알아, 안다고.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하죠. 하나님의 진노? 뭔 소리야?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계기적 사건만 나오면 이게 드러나요, 그냥. 제가 그토록 긍휼을 목놓아 외쳤지만 저희 딸이 조금 뭔가 좀 핀트가 어긋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니까. 너 긍휼 없잖아. 네가 뭐가 잘났어? 그럼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돌아와야지 다시. 회개하고 전진해야죠.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족의 법, 우리 마음에 새기신 새 언약의 신비의 따뜻한 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 장로들이 사무엘을 긍휼히 여겼어야죠. 당신이 그래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아들들 문제가 터졌네요. 우리 그런데 한번 왕정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대안으로 이게 아니라 다짜고짜 똑같잖아 너도. 네가 엘리랑 뭐가 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좋고 나쁜 것은 호오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지만 시비는,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호오랑 시비를 잘 구별하세요. 좋고 나쁜,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아,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오라,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사무엘의 기도, 여호와께서 들으시죠. 오늘 본문의 가장 의미 깊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는 보이는 왕이 다스린다, 하나님을 믿고 왕도 잘 세우면 되는 거죠. 왕정도 나쁜 게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시스템이나 체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스템,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들이 미스바 전투를 이끄신 참왕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했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리고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일생을 헌신했는데 이제야 제가 우리 모세 선지자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얘기지만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많이 위로받았어요. 근데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은 통수를 맞으면서 주님, 아이들이 저를 버리네요. 그때 사무엘에게 여호와가 주신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니야, 야, 재규야, 널 버린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널 종교교육했다고 통수치는 거는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왜 축복이라고요? 사무엘의 심정과 접속이 돼요. 때문에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가 가장 도달하기 어렵던 영지와 난초는 깊은 숲속에서 살지만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윽한 향기를 뿜어낸다. 이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지 선생님이 정말 수고하셨는데 아이들이 그걸 몰라줄 때 괜찮아, 하나님이 바라보셔.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자, 아들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퍼지는 아버지 언약적 사랑의 향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들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언약적 사랑의 향기를 우리에게 풍겨주세요. 왜 하나님 나라 가족들은 구원을 확신하느냐? 구원의 뿌리가 감성적 긍휼, 곧 우리 구원, 우리 회복, 이거에 있다면 야, 아버지가 나 같은 싸가지를 보고 이젠 지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겠다. 왜? 내 싸가지를 내가 보고 아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성적 긍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데 그건 표현 방식이고 그 가장 깊은 바닥에는 지성적 언약이 있어요. 나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의 영광 계시를 위한 것이다. 그것에 근거한 긍휼이다. 이래야 아버지는 내 행위 여하에 상관없이 나를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의 부르심의 명예를 위해서, 아들로 불러주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신실한 아버지 긍휼의 사랑은 자,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8장 7절, 9절, 22절에서 들어줘. 사무엘아, 그들의 왕 요구를 들어줘. 근데 그건 널 버려서가 아니라 날 버려서야. 그리고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이게 무섭죠, 여러분. 걔네 종살이에. 걔네 죽어. 패망에 이르를 거야. 근데 들어줘.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말씀 안 보셔도 돼요. 기도 생활 게을리 하셔도 돼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면 종살이, 죽음, 패망의 흐름을 반드시 겪게 하세요. 다시 한번요. 믿을만 하지 못한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은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긍휼의 언약적 사랑은 반드시 경고와 심판이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두려운 과정도 있다. 8장 18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지켜지고 성장합니다.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께서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어주심에 감격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가장 명백한 근거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들었을 때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아 봐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하나님 쟤 한 번만 비틀어 보세요. 월급 한 달만 쟤 멈춰 보세요. 쟤 대학 한 번만 떨어뜨려 보세요. 쟤 한 번 인생 뒤통수 맞게 해보세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기나.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의심과 회의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이 말씀 안 보잖아, 잘. 내 밖에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죠. 그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그리고 우리 청년부 친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너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를 붙들어줘. 청년부 친구들이 실수해도, 청년부 친구들이 통수를 쳐도, 청년부 친구들끼리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어도 그건 사탄의 분열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화목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속셈을 속이고 거룩한 척, 의인인 척 형제와 하나님을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붙드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믿음은 아들 스스로의 결단이나 열심이나 뭔가 차별화된 결과를 드러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믿어주심으로 아들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